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월 13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저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교제와 연합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하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도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을지언정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다 고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을 다시 한번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전쟁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의 전조입니다.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긴장감 맴도는 듯한 그런 고요한 새벽 같은데요. 뭔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드디어 폭발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살생이 오고 가고
뭐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묵상할 말씀이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해서 이 본문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전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세겜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지만 원래 그 야곱이 여정의 그 땅은 베델로 그리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세겜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첫 절을 읽었던 게 뭐냐면 디나가 이제 세겜 땅을 두루두루 이게 돌아보러 가잖아요. 근데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보러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수동태로 쓰지 않았느냐 이래갖고 보이러 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겜 땅,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보러 갔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해밀턴의 주장에 따르면 디나가 또 세속적인 가치에 대하여 그들에게도 우쭐한 것이죠. 자기의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보이러 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러 갔든 보이러 갔든 공통 분모는 뭐냐면 세속적 가치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뭘로 연관이 되냐면 야곱의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 유산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 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디나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가 있죠.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의하면 살생까지 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살생의 도구로 이게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디나 상태를 이제 보면서 야곱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어쨌든 보이러 갔든 보러 갔든 세속적 가치 안으로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지금 발을 딛고 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그 디나를 보고 강제로 추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하여 이제 그 추장이 와가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통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은 섭섭지 않게 충분히 줄 터이니 내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제의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 같아서 제가 조금 세번역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뭐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 은혜를 베풀라 이러면 뭔가 좀 이방인인데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느낄까봐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 어차피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실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마당에 또 우리 아들이 또 뭐 깊이 연연한다고 하니, 이 연연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영혼이 어떤 대상에게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비록 강제로 추행을 당신 딸에게 했지만 얘 상태를 보아하니 굉장히 이 당신 딸에 미쳐 있다.
그의 영혼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미쳐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할 바에는 통혼을 시키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 근동 문화의 배경하에 그래도 야곱 가정 가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얘네들하고 그러니까 이방에 이미 벌써 터를 잡고 있는 게 추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마을 그 세겜 땅에 그래도 높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니까 일단은 세 가지 조건을 걸죠. 첫째는 통혼을 하게 되면 당신네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거다. 단순히 얘네들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거다. 연합의 의미를 주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이 땅에서 어느 땅을 갔든 어디에서 거주하든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이 땅을 원하면 매매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 이걸 감안해 보게 되면은 통혼만 딱 눈 감고 시켜버리면 얻는 게 많아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가치와 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잠잠했을 것이냐, 아니면 왜 이 야곱이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하고 난 이후에 하몰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왜 잠잠했을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예요. 어찌됐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통혼을 시키면 그냥 꼭 먹고 알 먹는 것인데, 단 하나 내 딸이 그래도 여기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좀 수치스럽기는 하나,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득 면에서 볼 때는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포기를 한다고 하여 이미 벌써 벌어진 일이고, 취하자니 뭔가 좀 꺼림직하요. 이게 잠잠한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아무리 결혼지참금을 주고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그 조건을 걸고서 당신 딸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 아들들이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민족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할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우리 딸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럼 할례를 하십시오 라고 여기까지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구절이 끝나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은 삶의 안정성이냐 아니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놓고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통혼을 했다라고 하면 뭘 어기는 거예요? 뭘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뭘 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들과 혼인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브니엘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복나루에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입시키고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또 자기가 다리를 절면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라고 하는 이 야곱조차도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잠잠할까? 자,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참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가 매일매일 있어야만 우리는 겨우겨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이제는 착각하며 산단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정작 주님은 내 옆에 없는데요. 마치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바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동행한 줄로 나을 길 갔다가 그때서야 예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전에서 주의 말씀 듣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구원의 뿔을 잡고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뽕나루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성전이거든요. 자, 이걸 볼 때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이렇게 당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제의를 듣고 곰곰이 듣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의 영성이었다라면 아마 통혼하자고 했을 때 NO! 단호하겠다 거절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받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아들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걸 뭐 대가를 치렀겠는지 모르겠지만 통혼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내일 오는 그 상황에서 이 할례 받은 민족이잖아요. 할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다. 약속 밖에 있는 백성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건 도덕적 가치로 거룩이다 거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게 거룩이고 밖에 있는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이 초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입장에서 볼 때 거룩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증표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 그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거룩의 상징인 할례를 자기들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걸로 도구화시킨 거란 말이죠. 내일 있을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조가 지금 오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 성별의 상징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움츠리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범죄예요. 벌써 이미 사람 죽인 거예요. 그거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남자의 그 본능을 가지고 저 여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네, 뭔가 이 수컷의 본능이 막 발동했다고, 너 그랬지, 너 벌써 음욕한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음욕을 품었다 할 때 이 품다라는 말은 planned, 계획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이 생리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여자들이 이렇게 소유와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품어가지고 계획해서 겁탈하는, 이 디나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고대 근동 문화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었다라는 말은 planned한 거예요. planned, 계획했다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다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강간을 안 해도 벌써 이미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건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전조가 할례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살인까지 하고 복수하려는 이 계획이 이 속에 플랜드 돼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야곱부터 해서 그 아들들에게, 그 딸들에게, 여기 보면 복수령으로 나와요. 당신, 하물이 뭐라냐면 당신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디나는 지금 하나의 큰 사건에 그 상징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디나가 대표성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들과 우리 아들들이 통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유산을 물려줬길래 이런 사단이 났는가. 그러니까 야곱도 이것을 야곱이 요 다음 장에 살인 현장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이 깨달아요.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야곱도. 그러니까 요 전조에서 벌써 만약에 야곱이 깨달아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 지금 이 할례 가지고 지금 이 성별의 상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정말 니들 지금 할례 받게 할 거냐? 솔직히 말해봐라 하고 이렇게 캐물었으면 살인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거기까지 갔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이 연약함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그 잠잠함과 이 아들들의 그 앞으로 살인 행위에 관련된 이 전조 현상을 바라볼 때 신앙의 순수성, 이것이 삶의 안정성보다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움켜쥐고 싶고 하모레이라고 하는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있을 때 나를 유혹한 거라고 여러분들 꼭 깨달으십시오. 그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절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할례 받은 그 할례 성별의 상징을 가지고 복수한다든지 세상의 방법을 쓴다든지 인간적으로 나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더 큰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긴 또 하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인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함이 이렇게 큰 사단을 벌인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할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은혜 입은 것이 나에게 큰 복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절대로 나는 세상적인 거,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거에 유혹되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리라.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 발에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미성숙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 또 잠시 야곱이 세상적인 가치에 유혹되고 또한 야곱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화가 불러올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각성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깊은 교제 연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멋진
그런 복된 한빛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